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위기에 놓였을 때,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사면초가, 사방이 다 막혔을 때,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이런 일을 겪은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아직 이런 경험을 하지 않고 이제 부모 밑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 이제 그걸 고마움을 모르고 불평불만 많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랬거든.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 뭐냐? 마귀가 하는 일을 박살내는 권세. 지금 지구의 사람들이 마귀에게 엄청나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자기도 넘어지고 남도 넘어지게 하고, 특히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지구는요, 완전히 정신병동이랑 마찬가지예요. 응? 아예 북한의 저기는 말할 것도 없고, 정신병자가 지도자고, 저건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달린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 그것도요. 응?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볼 때요, 이 시대를 좀 올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 너무 잘 아는 말씀 같지만은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의미의 이 그리스도 기름 부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참 선지자로서 지옥 해결, 믿는 자에게 지옥 해결. 여러분, 지구 75억 인구가 다 죽어도, 십자가에 다 달려도 한 사람, 지옥 갈 사람 천국 못 보냅니다. 사람의 능력은 할 수 없어요. 또 그리고요, 많은 불신자들은 몰라요. 원죄라는 걸 몰라요. 착하게 하면은 천국 간 줄 알아요. 좋은 일 하면 천국 간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응? 한 번도 자범죄 안 지었다 할지라도 원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왜 자꾸 얘기하냐? 여러분, 이걸 똑바로 아시고 정리해가지고 남에게 똑바로 전달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좀 내가 바르게 살면요, 우리도 모르게 남을 자꾸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이렇게 율법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자, 이 지금 참 제사장으로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우상숭배죄, 좀 더 말하면 고범죄, 알고도 지는 이런 거 다 이거 원죄는 한 번 믿으면 끝났고, 그럼 나머지 죄는 얼마든지 주님 앞에 용서받는 길이 열렸다니까.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보면요, 내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안 믿는 죄 외에는 다 용서받는 길이 열렸다니까요. 또 그리고 많은 사람이 사단에게 종로로 타살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돈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응? 이 지금 동방이 예지국인데, 이게 다 틀린 말이에요. 그건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으면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믿는 자에게 지옥, 죄, 사단 문제 싹 다 해결됐다. 그런데 이런 축복된 존재에게 사면초가의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서 노예된 거, 응? 얼마나 성경을 통해서 많아요.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임금과 왕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이건 사면초가 일이 한두 가지 아니요. 저도 이 죽음의 위기 몇 번 겪었죠. 사람이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지.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르게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선택하는 게 뭐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실 이 말씀이 오늘 가장 핵심이었다. 말씀드리려고 핵심이에요. 이게 곧 성령의 인도도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요, 아이고 어려운 일을 탁탁 치면 자꾸 틀리게 자꾸 분석을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렇다, 내 때문에 그렇다. 아주 일부는 될 수 있어도 그건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응? 그러니까 틀린 분석을 하면은 틀리게 선택을 하는 거지요. 자, 선택이 정확하면은
해결되는 길이 열릴 수밖에 없죠. 그럼 오늘 여기에 예레미야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이랬어요. 그런데 분명히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럼 첫 번째도 말씀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두 번째도 말씀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못 듣느냐? 관심을 안 두고 거기에 집중을 안 할 때는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 오늘 참석에 설교 들어도요, 영안이 이렇게 감겨 있으면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제가 지금까지 지내다 보니까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소중하구나. 복음이, 말씀의 핵심이 복음이거든요. 너무 복음이 중요하고, 이 계속의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 이걸 깨닫는다니까. 제 중학교 동창을 최근에 보니까 이 분당에도 한 5명이 살아요. 뭐, 판사인 동창도 있고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나는 중학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못 갔는데, 응? 아, 그 친구는 아주 그 의성군 사공면이라고 아버지가 뭐 쑥 굽는가 뭐 그거는 그런데 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의성중학교 이 유학을 와가지고, 응? 대구 경북고등학교 나와가지고 판사 되어져. 또 한 명은요, 아들이 또 판사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모르면요, 부러운 생각이 들지. 물론 판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판사 역시 요즘 얼마나 욕하도 먹는지 몰라, 진짜. 또 그 판사 또 보세요. 장가 시집은 잘 갈지는 몰라도, 진짜요, 양심이 있다면요, 내가 사람으로서 법을 가지고 판단했는데, 이게요, 얼마나 그 사람 앞길은요, 진짜 엄청나게 어렵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6년 징역이다. 여러분, 경제사범이 6년을 맞아가지고 교도소 6년 복역했다. 이건 엄청난, 이거는 막 보통 이거는 중죄가 아니야. 경제사범이 6년 복역했다는 것은. 형사범 같은 거 보세요. 사형 판결을 내린다. 무기징역 판결을 내린다. 정말로 자기가 그게 마음이 어떻게 안 괴롭겠어요? 그 어떤 판사들은, 양심 있는 분들은요, 진짜 믿는 분들은요, 할 수 없이 법에 의해서 판결했지만은, 자기는 이제 그 다음 그 뒤로요, 그 사람을 돕는, 이런 일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냐,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요, 제가 만일에 이 진짜 복음이 중요한 걸 모르면요, 아, 부럽지. 난 안동 교육대학을 나와가지고, 교육대학 없어졌어요. 제가 초등학교도, 나온 초등학교도 없어졌고, 내가 근무한 금정초등학교도 없어져 버리고, 안동교육대학도 없어져 버리고 안동대학, 국립대학 바뀌었고. 응? 안동교육대학 하면요, 사람들이요, 아, 별로일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딱 만나가지고요, 이 보니까 뭐 카톡방에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말이 보면요, 안 믿는 같은데 나이는 좀 들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 합니까? 니 다 죽자냐? 너 죽으면 어디 가냐? 둘 중에 하나다. 펄펄 끄는 지옥이 기다릴 수도 있고,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난 천국 가는 거다. 너무 첫 번째 만나가 너무 세게 얘기하면 다음은 안 만나서 갈 거니까 한 몇 번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거요. 그리고 뭐요? 누가 최고입니까? 내가 높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만큼 진짜 하나님이 사는 이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요. 하나님은요, 복음 주시고 계속 말씀을 주신다니까. 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자, 위기에 놓였을 때, 그러면은 인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하, 이렇게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당연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엄청 가뭄이 들다가 비가 많이 왔는데, 아직도 뭐 조금 비가 부족한 데 있겠죠. 저는 그랬어요. 계속요, 이렇게 시간이 일 때마다요, 소양강 댐 수위가 어느 정도 됐지, 이렇게 딱 인터넷에 들어가 봅니다. 한 6m 정도는 빠졌대요. 참 고맙구나. 아, 가뭄이 들다가 더워서 이랬는데, 또 비 오니까 막 이렇게 막 습기 많고 하니까 또 짜증나지요. 그냥 덥긴 참 엄청 덥더만. 그래도요, 내가 말씀을 따라서요, 감사. 이렇게 비 오고 갑자기 어디 뭐 지역적으로 폭우 오는데, 그 위험한데 사골짜기 간다. 그 다음에 막 계곡에 물놀이 하러 간다.
어려움이 왔다. 당연하게 올 것이 왔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보세요. 잘못해서 올 수도 있고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사단의 방해로 올 수도 있고. 자, 요셉이 애굽의 노예를 팔려갔다. 위기에 놓였잖아요. 응? 다윗이 사울 임금에 의해서 엄청 쫓겨다녔다. 위기에 놓일 때 한두 번 아니잖아요. 당연히 올 수 있는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조그만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조그만한 일에도 복음을 붙잡을 때 백년응답과 천년응답과 시대를 해결하는 응답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혹시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응? 저는 확신해요. 내 한 명이라도 진짜 복음 붙잡고 북한을 움직이는 흑암 세력이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진다.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 절대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없어요. 왜 일어납니까? 이유가 있지요, 분명히요. 응?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말이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딴 거하고 자꾸 딴짓 하면은 하나님이 사인 보내신다니까요. 자,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을 해야 된다니까. 응? 자, 그뿐이 아닙니다. 분명히 보세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분명히 그것을 만들며 이랬거든요. 어떻게 보면 순서가요. 그것을 만들며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래야 맞는 것 같이 보면. 일을 만들고 과정도 하나님이, 성취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다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이 누구라고?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7번 전쟁에 7번 노예. 말해볼까요? 애굽, 블레셋, 아람, 바벨론, 아수르, 응? 히랍, 마게도냐지, 다시 말하면 그 다음 또 로마. 왜 이렇게 똑똑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왜 이렇게 이 나라에 종살이하고 포로 노예가 되었냐 이 말입니다. 뻔하게 우상숭배 타락, 말씀 제대로 못 붙잡고 전도 선교는 관계도 없고 당연하게 올 것이 온 거예요. 그래 이걸 복음을 바로 붙잡으면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필연적인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뭘 확인해야 되느냐? 아, 말씀을 놓쳤구나.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걸 확인해가지고 딱 붙잡아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분명히 보세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랬거든요. 자, 부르짖으라 할 때는 그냥요, 편안하게 그저 몇 마디 짓거리는 그 말하고 다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날 건져주실래요 말래요 이렇게 말합니까? 길게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람 살려 이렇게 고함을 질러야지. 있는 힘을 다해 고함을 질러야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아, 우리가 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 이렇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응? 선지자에게도 부르짖으라. 백성들에게 가도 부르짖으라고 말해라 이 말이에요. 응? 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뭡니까? 응답이 온다 이 말입시다. 3절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도대체 은밀한 일이 뭐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갔을 때 꿈을 해석했을 때에 상상도 못할 일이 뭡니까? 총리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꼭 겉으로 드러나는 그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장로들에게 백성들이 가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고 해라. 바르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날 해방된 날이 된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요, 옷도 주고요, 금은도 주고요, 먹을 것도 주고요, 빨리 나가라고, 바로왕이 나가라고. 이게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응? 사실 우리 김효신 집사님이 참 제가 볼 때도 참 정말로 참 어렵고 고생이지.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일부 예배 때 그 최동인 장로님 오셔서 얘기가 거기 무슨 알부 무슨 균 검사라는데 2번이나 지금 없어졌다는 거예요. 3번째 정도 없어지면 이제 퇴근하는 거예요. 자그마한 수술 몇 번 해야 합니까? 6번, 7번 했습니다. 야, 저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도요. 배 한 번도 안 쬐습니다. 진짜 이 참 하나님의 은혜지. 근데 갑자기 급성 냉장염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 수술한 사람의 상황을 저는 경험 안 하기 때문에 모르지요. 응? 대구 그 박지원 목사님 얘기는요, 너무 돌아가실 것 같아야지 막 완전히 속에 그 내장을 다 드러내가지고 그 다음 수술하고 집어넣기 이랬는데 이게 이제 수술하니 이게 내장이 제자리 잡고 이랬을 때 이제 뭐 가스가 나와야 돼 이러고 하니까 이야, 참 보통이 아니지. 하나님 은혜도 목사님 요즘 또 더 건강해져서 보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참 하시는 일에 놀라운 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4절과 5절을 보면요. 중요한 말이에요. 자,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갈대아가 바벨론을 말하거든요.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막으려고 막 몸부림친 거예요. 4절과 5절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바벨론의 나라를 치게 한 거예요. 사울이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다른 강대국을 시켜가지고 믿는 나라를 틀리게 믿는 나라를 갖다가 쳐서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이 말씀을 바로 붙잡아야 되거든요. 아, 놓친 게 뭐지? 아, 우리가 진짜 핵심을 놓쳤구나. 모세가 모세율법을 썼어요. 그렇죠?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근데 모세율법은 중요하다면서 따르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원시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고 막 지켜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러고 예수님이요 안식일날 병 고치니까 안식일날 병 고쳤다고 시비 걸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고. 참 우리가 참 제가 생각하더라도요, 야, 참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한데 어떻게 영안이 그렇게 감기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지구는요 정신병동과도 같습니다. 정신병동과도 같아요. 어디 가다가도요 한번 이렇게요 잘 이렇게 쳐다보지 못하면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미국 같은 데서는요 저간이 그러더라고, 옆차 자세히 보지 말더라고. 그럼 차 문 열고 총 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보면요. 응? 자, 그래서 정말로 진짜 이 세상 사람이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치유의 순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단 우리가 영적으로 최고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뭐 잘 안 되지만은 내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지.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지. 내가 사람을 살리는 거. 진짜 세상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하는 거, 기능서 및. 그게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 양을 지내되 믿음으로 지키고 양 한 마리도 늑대나 이런 사나운 짐승에 안 먹히는 거죠. 양을 잘 지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문화서 및 이 잘못된 우상 문화를 바꿔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가서 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자,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장군들 하면 다 군인들, 사울 임금 40일 동안 벌벌 떨다가, 아, 진짜 믿음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문화가 바뀌어버린다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니까, 세상이요. 다 우상 문화잖아, 지금 보세요. 하나님을 바로 말씀을 붙잡는 걸로 바뀌어야 된다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왔지? 아, 이런 일이 올 수밖에 없구나. 이거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뭘 확인해야 되느냐? 아, 내가 말씀 놓쳤지. 말씀 붙잡고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지. 기도는요, 매 설교마다 기도 얘기해도요, 부족하지 않아요. 오늘 오후에 이제 이 5가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가지 마시고 주일은요, 교회에서 밥 먹고, 밥값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밥 먹고 집에 갑니까? 응? 그 밥 잘 주고는 조금 쉬고 이랬다가요, 그럼 오후에 또 말씀을 또 들으세요. 그러니까요. 응?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절대적인 것. 이게 바로 뭐냐? 6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보라 이랬거든요. 그러나라는 것은 앞에 있는 그것과는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하면은 반복이지만요. 그러나는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갈대아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치료한다 이랬어요. 뭘로 치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보세요. 8절에 사할 것이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사할 것이라. 죄 용서. 우리가 주일마다 낮에마다요 꼭 죄 용서 고백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죄책감에 잡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 죄 외에는 다 용서받아요. 뭐 살인하면 안 되지만 살인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아요. 살인자도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에요. 저도요 어릴 때 하고 욕했는 거 치면은요 이 보통이 아니에요. 진짜. 그런데요 다 용서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당당하게 진짜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너무 진짜 감사한 것이지. 또 그리고 뭡니까?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그 포로로 잡혀가고 무너진 성읍이 다시 온 불신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이름으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응? 여러분들 꼭 그래서 꼭 붙잡으세요. 제가요 어제 토요일 또 보세요. 뭐 비가 오다 하나들 있잖아요. 좀 아침 일찍 딱 나와가지고 이 교회를 이제 딱 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거기 그분 아주 보고요. 제가 이 목회자인 줄 알고 인사를 아주 잘하시는 게 아주 뭐예요. 그래서 어디 일찍 가시냐 하니까 오늘 인천 간다고. 그 결혼식이다. 그 인천 가면 얼마나 걸려요? 한 2시간 반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가니까 구성역까지 태워드릴게 하니까 아니 목사님 일부러 가시는 길 아니면 일부러 안 태워주시다. 아니 저 가는 길이라고. 구성역까지 태워준다니까 오리역으로 가시냐. 그럼 오리역 갈 수 있다고 우리가. 그래서 태워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자그마한 한 10분 시간에 안에서 많은 얘기한 제가 이 얘기 안 해도 그분이 얘기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아직도 지하철 그냥 타는 연세는 아니죠 하니까 아 자기 52년생이에요. 52년생이니까 뭡니까? 만 65세잖아요. 지하철 공짜로 타. 보니까 남편은 천주교 다녔는데 자기는 이제 교회 다녀요. 아들 다니는 교회 다니는데 남편은 천주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그리고 니트 있잖아요. 보면 옷 있잖아요. 니트요. 그 사업을 중국에서도 5년 하고 한국에서 사다가 한 집 한 채 날렸다는 거죠. 손해봤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남편이 경비한다. 70 넘었는데. 그것도 할 수 있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다니는 교회를 다녀요. 그 보니까 아들이 뭐 대학 교수 이 정도도 하다가 73년생인데 벌써 그 밑에 뭐 자녀가 벌써 중고등학생이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 이제 다니는 교회 목사님도 내가 보니까 아는 목사님이고 이래. 그래서 이제 주고받고 얘기하다가 제가 그분이 내리기 전에 이 얘기했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구원확신 없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근데 이 구원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니까 그분은 나름대로요. 자기는 그렇다고 동의를 했지만 그분 자신도 거기에 걸려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복음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요. 그냥 너무 열심히 다닌다는 게 구원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뭘 얘기하느냐. 한순간도 안 놓친다 이 말입니다. 그전에는요. 맨날 어떤 여자 눈 조그마한 여자 맨날 머리 여기 창에 반 있는 창이 있고 맨날 가방 메고 이렇게 했던 여자. 나중에 알고 보니 천주교한테 보니까요. 완전히 가는 방향과 다른 데다가 내 차를 내어줬는데도요. 고맙다는 인사를 안 하나. 그런 아줌마도 있어요. 우리 아파트는 희한한 사람 많이 살아요. 저 같은 사람도 살고요. 아닌 사람도. 어떤 아주 그 애기 한 2-3살 되는 아줌마는요. 만 겁나요. 만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에요. 인사하려고 그래도 겁이 나서 인사를 못하겠어 진짜. 그 뒤통수에 대고요. 안 보이게요. 안녕하십니까. 안 듣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할 때도 있다니까. 인사하면 뭐 반응 없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나빠요?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지요.
네 번째입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이제 뭐요? 기도를 도전하는데 언약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죽음 상황이 이르기는 천국 갈 데가 많다.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안 믿는데 그럼 하나님 믿는다는 거 다 틀린 것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에도요, 아이고, 내가 뭐 전도해. 내가 뭐 말씀을 붙잡아. 제가 한동안 이걸 해봤어요. 몇몇 분에게요, 한 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설교하고 제목을 한번 보내달라 했거든요. 어떤 분은 한두 번 보내긴 한데 잘 안 보내고 하다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괜히 또 짐이 될까 싶어서 그 다음에 안 했어요. 여러분, 진짜요, 하루 한 번씩 하면 너무 좋죠. 자, 오늘 본문하고 예레미야 33장 1절로부터 9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제목 위기에 놓였을 때 이것만 매일 한 번만요 생각하고 한번 써본다. 쓰는 거 뭐 1분도 안 걸리잖아요. 틀림없이 달라요. 그러면 위기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지? 뭐라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내 생각을 붙잡지 말고. 내 생각을 붙잡지. 경제 무너진 사람 많거든요. 경제를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응? 이미 고백의 기도에 다 나와 있어요. 올바른 경제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금 드리니까 이게 경제관을 회복하는 올바른 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정말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그 다음 이걸 붙잡고 또 기도해, 또 도전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뭡니까? 이걸 전달한다니까. 자,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걸 전달하는 거죠. 경비실에도 어떤 때는 보면요, 조용한 것 같으면 몇 장씩 갖다 드립니다. 조용한 시간에 꼭 보시라고. 그럼 뭐냐고. 그럼 대충 할 것 아니, 그러면요. 읽어볼 것 아니요. 왜 이제 지난 목요일 저녁에 우리 어떤 한 자매에게 신방일에 가서는 그랬어요. 전도해 봤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니까 캠프하면서 전도해 봤는데 개인 전도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럼 오늘 이후부터는 전도라는 단어를 한번 딱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어떻게 기도하느냐? 질문하면서 기도해봐라. 하나님, 내가 전도할까요? 전도하지 말까요? 기도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는 60 되면 전도하라. 이래 답은 하시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질문하는 기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싶은데 몰라가지고 헤매는 사람도 많고 어려운 일 만나서 갈급한 사람도 많은데 우리가 답을 안 주면 답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자매가 이제 따라하면은 많은 응답이 오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진짜 뭐가 행복합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소유 많고 건강하고 뭐 명예가 있고 권력 높으면 행복하다. 행복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이미 많은 사람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중직자 편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로부터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으니까 야, 이걸 거두어가지고 내가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쌓아놓고 이제는 내가 평안히 이제 살자. 먹고 마시고 잘 살자. 이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다 재물 그 누구 것이 되느냐? 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끝에 가보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랬거든요. 이 말이 뭐냐? 교회 헌금 다 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잘 쓰시라. 이 말이에요. 딴 게 아니고. 그 말이에요.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5절로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은 참된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그리고 뒤에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다. 이 보배는 복음이고 질그릇은 우리 자신들이요.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당하지 아니한다. 자, 다시 말하면 뭡니까? 복음을 바로 깨닫고 복음을 바로 전하는 자가 참된 행복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실천해 보면요, 가면 갈수록 맞다는 사실 증거입니다. 자, 다시 내 대질 다시 증가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왜 이런 결과 왔지? 아, 그런 거 올 수밖에 없다. 이걸 인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배한 것이 있는데 왜 그렇지? 언약을 놓치고 기도를 놓쳤구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거예요. 부르시지라 했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다. 놀라운 것이. 다 부서졌는데 다 일어나게도 한다. 네 번째는 뭡니까? 또 도전한다 이 말이에요. 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그만두는 게 아니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응? 결론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요,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도 중요하고요. 자,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강단 메시지 붙잡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막 부글부글 끓고 열받아가지고 화나가지고 막 속이 막 불천불 난다 하잖아요. 시기 질투 못 참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영적인 상태가 마귀가 좋아하는 상태로 딱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될 때 여유가 있어지고요, 정말로요,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내게 평안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요, 누가 무슨 얘기 하더라도요, 거기에요 화가 안 납니다. 아, 그렇지,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넘칩니다. 자녀들도요 올바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애굽에서 독립운동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 그 말은 이 그리스도의 피다 이 말이거든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버리니까 갑자기 해방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독수리가 날개에 업어서 옮긴 것과 같이. 응?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거예요. 이 구원이 그만큼 중요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하던 부원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놓였을 때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위기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요, 또 한 주간도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어려움이 없다고 종교인이 되지 않고 항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복음 가진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기에 놓였을 때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도 위기 상황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심으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